할렐루야. 성안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마른 나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17장의 그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유다 왕들이 보인 그 불충과 배신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자는 영원히 강하고 약한 자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또 풍요와 궁핍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의 그 마땅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또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바로 높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약속을 무시한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교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단호한 태도로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더 신뢰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나무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약하며 무시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로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믿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바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소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메말라버린 나무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산 위에 심어 다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든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풍성한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은 메말라져 가고 인간적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루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